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슈바르츠 박사가 아프리카 땅에서 병원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박사님이 직접 벽돌도 굽고 나무도 옮기고 해서 힘들게 병원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한 흑인 청년이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리 와서 함께 일을 도와주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흑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학생일 땐 그랬네. 하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하게 되네. 겸손 아닙니까? 우리의 겸손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학생과 같은 계급입니까? 나이입니까? 재산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겸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더욱 겸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겸손해진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 예배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형언할 길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섬세함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에 늘 우리들 평안함 속에 거함을 압니다. 때로는 살아감에 있어서 불평함이 많고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 하나 그것은 한낱 우리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늘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회개한다 하나 또다시 되풀이되는 우리들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케이프타운의 복음을 담당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은총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행하는 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마음 옥토밭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가능하면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믿지만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에는 332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라고 찾았습니다. 정말 많지요? 페인이라는 학자도 다른 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단 페인이라는 학자도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에 보면은 191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아예 구약 예수님이 죽게 된 그때 예수님 유대인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박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아주 한국의 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결국 외국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성경 토론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구약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유대인들과 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게 대답 안 할 일인가요? 유대인들은 늘 구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도 아마 자신이 없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와는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 42절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분이랍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 들어올 때 나팔을 불면서 왕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바로 여기에 외친다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왕이 들어올 때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주로 싸울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싸울 때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절의 마지막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뭐라고 하면은 다혈질적으로 소리를 확 지른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결국은 조용하신 분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좀 큰 소리로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뭔가 좀 위험 상황이 안 좋을 때 짠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빠바박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어쩌면은 우리 카리스마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막 쫓아가고 싶게끔 그런 좀 강한 모습도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기도할 때 빠바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랍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말씀을 이루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예수님을 찾을 때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그 예수님을 기대하긴 하지만 아마 그런 분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주들은 더 강한 카리스마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구분하셔야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음 성품 볼까요? 예수님의 다음 성품은 우리와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상한 갈대, 꺾인 갈대가 아니고 상해가고 있는, 시들어가고 있는 그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일부러 잡아 뜯지 아니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억지로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다. 그리고 아이가 4명 있고 이 아이 중에 한 명은 며칠 전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남은 아이 3명은 다 폐렴에 걸려 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우리 토론해보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네, 베토벤의 실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베토벤은 클래식 음악의 정말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정말 음악의 흐름을 바꾼 명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베토벤을 우리는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확실하고 세상의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예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오늘 내용에서 과연 이 베토벤은 아마 내용 중에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도록 해주십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세상의 방법 같았으면 이미 우리는 문을 닫고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불만족한 우리 생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결정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럼 예수님의 해결 방법, 그럼 그건 어떤 건가요?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하시나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 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정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는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3절에서는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리고 4절에서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이렇게 1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정의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정의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상과 벌이 있고 공평해야 하고 이런 게 정의 아닌가요? 네,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정의대로 오늘 성경을 해석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 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한 것이 맞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살려놓고 죽어가는 불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정의대로 심판하신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의는 공평함이 아니라 불공평함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철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 이렇게 뚝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창문 바깥쪽에 도마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 도마뱀은 하얀색 도마뱀, 까만 도마뱀 말고 하얀색 예쁜 도마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은 여름 더운 시간에는 어딘가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이제 서늘해지고 나니까 창문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게다가 제가 화장실 불을 킬 때마다 그때 슬쩍 얼굴 내밀고 또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을 끄면 또 살짝 사라지고 불을 켜면 나왔다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의 영향을 받아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또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나방이라든가 작은 날벌레 아니면 심지어 모기까지도 고맙게 모기까지도 잘 잡아먹어 주었어요. 네. 근데 하루는 그렇게 보고 나니까 화장실을 나가는데 불을 끌까 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면 얘가 밥을 좀 덜 먹잖아.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화장실 갔을 때 도마뱀이 있으면 그냥 불을 켜고
잠깐 있다가 더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면 다시 불을 끄고, 그리고 올 겨울 돼서, 작년 겨울 돼서 이제 추워지니까 도마뱀이 없어졌어요. 한때 제가 그 도마뱀을 위해서 예, 그 비싼 전기값으로 도마뱀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징그러우니까 그냥 불을 끄고 마시겠어요? 아니, 괜히 마음속에 동정심도 생기고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는 마음에 제가 굳이 전기값을 손해보면서, 발걸음 한 번 더 손해보면서 불을 켜고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전기값이라는 손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불공평한 불공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에 정의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과 상을 받았겠지요. 주로 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늘 불공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불공평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불공평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 불공평한 사랑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번 모른 척하고 지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집 1년에 몇 번은 정원사를 불러야 합니다. 평소 때는 제가 나무도 치우고 뭐 빗자루질해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가끔 이제 갑자기 나무들이 확 자라버리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면은 이 나무를 베고 좀 치워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정원사를 부릅니다. 그러니 정원사를 부르기 전에 저는 제 집 가든이니까 제가 알죠. 꼼꼼히 봅니다. 아, 이쪽엔 잡초가 있고 이쪽엔 저 나무를 좀 베야 되고 여긴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정원사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매끄럽지 않아요. 정원사한테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하고 나면은 이 잡초를 뽑지 않고 갈 때가 많아요. 작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고 나면은 은근히 속이 찜찜합니다. 아유, 일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나? 그거 저 하루 쓰는 건데 좀 잘하고 왔으면 좋겠지. 아니면은 다음번엔 다른 가든 한번 불러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정원사가 왔을 때 하고 갔는데 또 잡초를 그렇게 꼼꼼하게 다 안 뽑고 갔어요. 에이, 그냥 좀 속상했죠. 그냥 찜찜했죠. 뭐 속상하다기보다도.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키우는 거북이를 내놨는데 이 거북이들이 그 잡초들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톡톡 끊어 먹고 냠냠. 그때 느꼈습니다. 거북이들이 이 잡초를 좋아하는구나. 참 신기하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가든을 부를 때는 잡초를 다 뽑으란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거북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말이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잡초는 뽑아! 라고 얘기는 했지만 굳이 이렇게 안 뽑고 가도 그냥 묵인했어요. 가만 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가드너들도 그냥 자기 일 하고 가고 오히려 거북이들은 포식하고. 자,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가드너한테 막 화를 내고 싸우면서 너희 일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오히려 거북이들이 먹을 게 없지 않았을까요? 네.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용서와 관용으로 넘어간 일이 있다면 그와 똑같은 여러분이 용서와 관용을 받아야 될 때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그렇게 큰 손해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을 시켰어요. 가령 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물관이 제대로 안 되고 물이 뚝뚝뚝뚝 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보수 없이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교회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감정적인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실수가 좀 용서와 관용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좀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예수님한테 받은 불공정한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서와 관용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교사이자 목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따따붙다 따지고 여러분 왜 이거 안 하세요? 뭐 아니면은 뭐 싫은 소리, 감정적으로 상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러면 제 설교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선교가 인정을 받을까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흠이 많아서 제가 참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를 늘 갖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시나 봐요. 혹시 스스로 우리를 먼저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용서와 관용이 인색했었나? 이런 걸 한번 쳐다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공평한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성품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여기에 마음하시니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런 너그러운 사랑, 불공평한 사랑, 그리고 용서와 관용, 우리에게 베푸셨던 게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람들 만나는 걸 식상해하고, 내가 하는 일을 식상해하고,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식상해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끄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듯이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을 강하게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공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많은 것을 예언을 해두시고 우리에게 몸소 실현하시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신약책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공평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공평한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정말 우리의 넉넉한 불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넉넉한 것으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주위에 좋은 사랑이 퍼지는 것으로 우리를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인교회 설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이순옥 집사,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 이번 한 주도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만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신 봉헌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렸사오니 이 봉헌 또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넉넉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제는 용서와 관용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하는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